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어려서부터 하나님 전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성경은 아벡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간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도 그리고 모두가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숨겨집니다. 세상은 사람에게 집중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 정도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두 번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세의 기도를 떠올렸을 겁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언약궤가 진영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흥분했습니다. 언약궤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군사들이 직접 싸움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요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은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믿는 우상들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장 한가운데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제의 패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한테 왔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명분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분은 우리들에게도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욱 잘 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높이 세워주셔서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제 배우자와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생각하는 명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도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더욱 흥분했겠지요.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어제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지난번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실로에서 가져온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그 명분이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마저도 깨어졌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바람들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수많은 합당한 이유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확고한 명분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빨리 그 바람들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사처럼 나의 기대와 또 흥분으로 가득 찼던 내 바람들이 철저히 꺾이고 사그러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바람들이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거룩한 말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바로 그때 그곳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쟁취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내 욕심과 바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치열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가 충족이 되어서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슬픔에 빠져서 우울해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며 기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욕심이 어떠한 종류와 형태로 나타나든지 그것이 충족이 되면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한다라는 그들만의 명분만을 가지고 나갔을 뿐입니다. 심지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러한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크게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보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기대와 또 바람들이 차오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만약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단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나의 시간보다 항상 더디 오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머무는 그 짧은 시간을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이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다시금 간절히 울려 퍼져야 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언약궤를 향해서 엎드러지고 우상들은 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두었던 아스돗 지역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고 생각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때론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명분이 깨어질 때가 있고 내 기대와 계획이 어그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런저런 방법과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조바심 나게 할지라도 잠시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그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의 등과 빛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세운 명분과 뜻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내면의 수많은 외침과 세상의 그럴듯한 소리들을 잠재우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어두웠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에 지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